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또 인사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사랑 없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아도 그렇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아도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결심과 결단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라질지언정 우리 교회 안에서는 사랑이 늘 싹트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열매가 서로가 함께 따먹을 수 있는 가장 풍성한 사랑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한 번만 더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요.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이 날이 저물 때쯤 이제는 다른 편으로 건너가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른 편, 저 편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에 순종해서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배를 띄웠고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3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굉장히 어쩌면 무서운 사실일 줄 모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은 없지만 혼자 떠 있는 바닷가에, 그 넓은 바닷가에 배가 있고 그 배를 우리가 조정하고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사람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있다 상상을 해보니까 끔찍합니다. 이 바다와 파도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무섭고 살떨리는 일일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죽지 않을라나, 이제 여기서 배가 파손되어 내가 죽음에 서게 되겠구나, 공포 가운데 떨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바다를 바라보고 그 파도를 바라보며 무서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38절 예수님을 깨우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의 깨워 이르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깨워서 주님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따졌더니 예수님께서 바다와 파도를 잠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싶은 귀한 말씀은 그 다음에 나타나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깨웠는데, 그래서 파도와 바람이 잠잠해졌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해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깨운 것을 보면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시면서 말씀하시길 왜 무서워했느냐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무서워할 만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고 그 파도와 바람이 얼마나 거셌던지 바다에 익숙하다고 불려지는 제자들, 그 업으로 평생의 업을 먹고 살았던 그 제자들조차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만큼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깨우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길 왜 두려워하느냐? 왜 무서워 떨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하시죠. 왜 믿음이 없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날 깨웠냐는 겁니다. 왜 날 깨우고 지금 너희 왜 떨고 무서워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있는데. 지금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정해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건너편으로 가자. 가는 길이 평탄하면 좋을 텐데 바람도 불고 파도도 붑니다. 인생에 숙달되었다 이야기되어지는 이 바다에 노젓는 것에 숙달됐다 이야기는 제자들도 무서워할 만큼 심란한 심각한 파도였나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는 건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무섭게 있는 파도를 보았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자기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 여겼습니다. 맞죠. 자신들은 감당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를 까먹은 것이 있는데, 하나를 잊어버린 것이 있는데,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있느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람과 바다를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배에 타고 계신다면, 아무리 사납게 있는 파도라 하더라도, 아무리 사납게 뒤노는 바람이라 하더라도 이 배를 침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잊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이 배에 타고 있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삶의 환경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들이닥친 무서운 일들이었을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걱정과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고 낙담할 만한가? 참 많이 낙심될 만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늘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가게 되고,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늘 고민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할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항해를 누구에게 맡겼느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그 인생의 항해와 이 신앙의 항해의 중심에, 그 배에 누가 타고 계시냐입니다. 주님이요. 그래서 주님이 놀란 거예요. 너희 왜 떨고 있니? 제자들이 말했겠죠.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 저 바람이 있는데 왜 안 무서워합니까? 당연히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다시 묻는 겁니다. 너희 왜 무서워하니? 믿음이 없는 자들아. 두려움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두려움과 믿음. 이 두려움과 믿음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두렵다는 건 두려울 만한 일이 내게 다가오겠다는 것을 미리 겁먹은 일이지, 내게 지금 다가온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배 속에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요. 지금 이걸 보고 왜 떨어요? 죽을까 떠는 거예요. 이 생각을 왜 하고 있냐고요? 아직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죽었다면 그런 걱정도 고민도 안 하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이니까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미래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될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둘 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에 파도가 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안다면 둘 중 하나예요. 이 파도에 휩쓸려 죽을 것인가?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가? 믿을 것인가? 두려워 떨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봐 드리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항해에 키를 잡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무서운 파도가 불지 않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무서운 바람이 불어서 내 삶이 휘청거릴 만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러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이사야서의 48장의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믿으면, 이 믿음이 있다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었지만, 파도가 쳤지만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지키시리라. 주가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리라. 아브라함에게 똑같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너무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를 이루기까지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너질 만한 상황이 생겨도, 아파할 만한 일들이 생겨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전까지,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전까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항해 속에서 큰 파도가 일어서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많은 고민 속에서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런가?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없이 찾아오는가? 이렇게 가다가 고된 삶만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걱정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 멈추기까지는 절대 우린 죽진 않습니다. 바람이 일어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처럼 휘몰아쳐도 그 바람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래 바람아 불어라, 그러나 나는 죽진 않는다, 주가 우리를 지키시리니. 그래서 찬양 속에요, 거센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센 파도가 휘몰아쳐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겠다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파도가 휘몰아치는 걸 보면서, 주님 나 지금 죽게 됐는데 왜 안 도우십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낙담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가는데 왜 나 안 살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앞에 서서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러한 상황 앞에 서서라도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고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폭풍 가운데 서 있는 내 영혼, 아무리 무서운 폭풍이 내 앞에 몰아쳐도 잠잠하게, 의연하게, 태연하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내 영혼 잠잠히 주님만을 봅니다. 폭풍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겠노라 그 또한 약속하셨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폭풍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폭풍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41절을 마지막으로 보실래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직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가 누구이기? 도대체 이 사람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고 있는가? 제자들도 놀란 거예요.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제자들이 왜 두려웠냐면요, 이 풍랑과 파도를 예수님이 잠잠케 할 수 없다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잠잠케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아니 이 사람 지금 내가 함께 다니는 이 자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무서운 바람과 파도도 잠잠한가? 깜짝 놀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고 참 바보스러운 신앙의 길을 걷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한 번씩 신앙인들 만나보시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말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때 깜짝 놀래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여기서부터 믿음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일어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고 있는 하나님 막 깨워가지고, 하나님 지금 낭떠러지에 내가 떨어져 죽는데 왜 나 안 도와줍니까? 막 울고불고 통성하고 금식해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뭐 그리 대단히 놀랄 만한 일입니까?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연히 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울부짖고 안 있었어. 놀랄 만한 일이 아닌 것이, 원래 그 파도는, 원래부터 그 바람은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바람이었고 우리를 죽일 수 없는 파도였어요. 그거 그냥 잠잠하게 해주신 건데 제자들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 사람 누구지?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 요거 생각보다 예수님이 진짜 내 삶에 계신 것 같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자고 있는 예수님 깨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요, 이미 나의 영혼 안에 잠재하고 함께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누리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멀찌감치 떨어뜨려 놨다가 바람 일고 파도 불고 무서워지니까 그제서 예수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주님 지금 나 죽게 됐어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빨리 일어나 보세요. 막 깨워가지고 그제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제가 지금 무섭습니다. 왜? 이 파도가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냐? 잠잠케 해주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왜 모르느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야, 내가 믿는 신이 그래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꽤 괜찮은 예수님인 것 같아 정도 인정하는 것. 진짜 믿음은 의연함에서부터 나옵니다. 진짜 믿음은 의연함에서부터 나온다. 제가 어린 시절에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오면 저를 물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 집에 한 번씩 가면 개가 얼마나 사납게 짖는지, 그게 좋아서 짖는 건데도 그 소리가 저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척, 무섭지 않은 척, 난 괜찮다, 나는 절대 겁먹으면 안 된다, 내 자존심이 겁먹은 척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막 뚜벅뚜벅 걸었지만 무서웠어요.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계속 걷다 보니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이 개를 괴롭혀도 이 개가 나를 절대 물지 않는다. 믿음이요. 그랬더니 온 동네 방네 개들이 막 짖어대도 괜찮은 겁니다.
의연한 거예요. 걔들이 아무리 사납게 달려들고 짖어도 그래, 네가 그래봤자 날 물겠냐. 이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의연함이 생긴 거예요. 왜 조그마한 바람 앞에 무너지시고 낙담하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 그렇습니다. 지금 잠깐 인생에 불어오는 파도 앞에 왜 그렇게 날마다 넘어지셨습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과 기도하지 말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도 두려워하는 걸 무슨 의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서 예수님, 지금 바람이 불어서 저기까지 가는 게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좀 일어나서 빨리 좀 잠잠하게 좀 해줘 주세요. 이건 괜찮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믿음을 향한 의연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주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끝까지 부여잡으십시오. 그리고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인생의 어려움과 삶의 환경이 역경이 찾아오면 그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도해서 사라져야 될 대상은 맞죠. 기도해서 이것을 빨리 없애기도 해야 되죠. 때로는 내 삶에 아픔이 찾아오면 이 아프네, 이거 없어야겠네, 기도해서 이 아픔을 지워내는 것도 맞죠. 그러나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건 아니라고요.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내가 어떡할까, 이제 내가 어떡할까, 이제 내가 어떡할까 이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요.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내어 맡기십시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잠잠하게 주를 바라볼 것입니다. 때론 삶이 아파 울부짖을 때 계셨습니까? 참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살면서 느끼는 진리 중에 하나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답니다. 누구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있지만 다 고민과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그 시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불어온 바람을 보고 불어오는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시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옆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연히 웃어가며, 주님, 이 바람이 또 왔네요. 참, 이 파도가 또 왔네요. 그러나 이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면 주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에 손을 부여잡고 의연하게 이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 말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가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면서 말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우리 이젠 파도 보고 무서워하지 맙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긍정하라는 것 같아요. 긍정이라고 하는 세상적인 이야기를 말을 써서 그렇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긍정하라는 게 아니라 의연하십시오. 태연하십시오. 괜찮다. 주가 이끌어 가실 것이다. 믿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